본문 속에 한 탁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탁월한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만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나도 변화되고 또한 우리도 변화되고 또 세상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곧 청종 속에 묻혀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청종 속에 묻혀진 작은 한 사람을 원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훌륭한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바라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요구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상황을 반전을 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역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의 상황은 두려움, 그 전의 상황은 실패, 그 전의 상황은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걱정이 변하여 안심이 되고, 패배가 변하여 승리가 되는 역사,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당시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요 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잘 써서 godfather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데,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느냐? 아버지. 그렇다면 이거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존경하는 인물, 칭찬받는 인물, 사랑하는 인물 그렇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기독교를 지배합니까?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은 애초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나요? 우리가 세상을 인도하나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 엘리사가 어떻게 영적인 눈을 떴는가, 어떻게 영적인 탁월성을 가졌는가, 어떻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이 말씀 그 자체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벌써 우리는 심쿵합니다. 심쿵해요. 심장이 쿵 소리가 납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지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뭔가 높은 위치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나라,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그 배경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주위에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리아, 그리고 아랍 나라들, 바벨론, 이런 애굽, 이런 여러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랍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건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한 번 싸운 게 아니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자꾸만 건드려요.
자꾸만 건드려요. 우리도 이럴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 왕은 센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는 센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자꾸만 건드려요. 귀찮게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좋겠는데 자꾸만 마음을 흔들거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럴 때 있습니다. 제발 좀 나를 그만 놔두어. 내가 조용하게끔 있게끔 놔둬.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자꾸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또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믿게 되고 때로는 멀리하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뭐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람 왕이 자꾸만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아람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신하들과 의논을 합니다. 작전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모든 진하들과 모든 그 간부들을 불러서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곳에 공격을 하고 이곳에 공격을 하고 이곳에 공격을 하자. 그러면 이것이 비밀 회의겠습니까? 아니면은 공개 회의겠습니까? 지하 벙커에서 비밀리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지금 비밀 작전 회의를 한 것입니다. 1급 비밀이에요. 그럼 누가 알겠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람 왕이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람 군대가 어디에 와서 진을 치고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비밀이 다 탈로가 나고 말았어요. 매복을 하고 비밀리에 군대를 파송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람 왕을 죽이려고 했고 아람 군대를 치려고 했는데 미리 그곳에 방비를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죠. 비밀이 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참 이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10절에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이 사실을 알렸느냐?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스파이가 있느냐? 그렇게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을 해가지고 신복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럴 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합니다. 또 이 진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이 되기를 원해요. 왜 도대체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통하고 왜 믿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왜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고 왜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 왜 믿는 사람들의 일들은 그렇게 화평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누가 말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에게 구하나이다.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누구에게 알려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다가 군대를 파병하고 있으니 너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압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미 알려주었어요. 왜 알려주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구원자요, 주관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 인간의 모든 전후좌우, 그리고 모든 기승전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며 어떻게 행하여야 되며 지금 우리 안에 닥쳐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 헤쳐나가야 될지를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을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 사람에게나 한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지 아니에요. 단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깨닫는 겁니다. 아는 자만이.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아, 이거 굉장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열방들과 민족들과 그리고 나와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하물며 교회들까지 세상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깨닫느냐? 자, 차가 고장나거나 뭔가 집안에 뭐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연장입니다. 연장. 도구의 도구.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도구가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별을 무엇으로 뵙니까? 낫으로 베지요. 옷을 무엇으로 박습니까? 망치로 박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모든 세상의 비밀, 이거를 뭘로 깨닫느냐? 다른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느껴집니다. 세상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입니다. 그때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날 밤에 꾼 꿈이 신기한 꿈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꿈을 꿨는데 도저히 그 꿈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꿈을 알고 싶어요. 그 꿈이 뭐냐면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지나가는 꿈이면 그냥 개꿈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 꿈을 통해서 뭔가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 역사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 그런 꿈인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또 점쟁이, 마술사 그런 재주 있는 사람들은 다 불렀습니다. 너희들 내 꿈을 빨리 알아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같이 잤습니까? 내가 그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우리를 향해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진나라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왔는데 쩔쩔맵니다. 모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너희들이 그것도 나를 위해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야 하고서는 그냥 제일 그 자기의 친한 신하에게 근위대장에게 시켜서 근위대장으로 하여금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 끌어다가 바깥에 나가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 잡아서 데리고 가는 그 과정 속에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제가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제가 한번 해석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지금 다니엘이 괜히 그냥 나서는 일입니까? 나서는 일이 아니에요. 잘난치 하는 것입니까? 잘난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나서지 않을 때 그냥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근위대장의 말을 해놓고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고민이 하나 생겼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내가 알아야 되고 그 꿈을 내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도저히 이거 내가 그냥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 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무슨 꿈이 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 좀 해줘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니엘이 그 꿈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간절함도 없고 열심도 없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서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고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을 다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제가 성경을 그렇게 지금 다니엘을 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엘리사가 어떻게 그 아람 나라의 왕이 자기 군사들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비밀리에 말한 것을 알았겠느냐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느냐 하면 다니엘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곳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너무 깊어. 너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마치 모르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우리가 야, 이 답답아, 아이고 좀 머리를 써라, 머리를, 그것도 모르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땐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마지막 그 다니엘이 막 고백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고 똑같은 말씀이라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아, 엘리사가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께서 아람 왕의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게 알게 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가 맞겠어요? 주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께서 나의 인생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나에게 보였나이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남을 모르는 것은 내가 남의 영이 아니고 남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또한 남이 나를 모르는 것은 남이 나의 생각과 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내 깊은 생각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고민을 합니까?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고, 왜 떨면서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되뇌이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아들이 땅에 누워서 막 떨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꼼짝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꼼짝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말만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노? 언제부터 그렇게 됐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얼마나 아플까, 이런 얘기들만 했지 그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도 행동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을 입고 오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애초부터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셨다고요. 그런데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해 드리신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겁니까? 안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성공시킬 것입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그 뜻과 그 비밀을 가르쳐주세요 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주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위한 기도였다면 기도가 기도입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고통의 기도이고, 첫째, 그 기도는 고독의 기도이고, 셋째, 그 기도는 고민의 기도이고, 마지막 하나, 그 기도는 고수의 기도예요. 고수의 기도, 깊은 기도예요. 깊은 기도.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람 왕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든지 돌파구는 있어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길은 있습니다.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아리의 눈을 가진 사람하고 독수리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독수리는 멀리 내다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쫙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자,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꼬지꼬지 다 얘기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엘리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도단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었어요. 그러면은 군대를 파송을 해서 엘리사를 처치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3절,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도단에.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오마이갓. 그렇죠? 뭐예요? 에워쌌더라. 에워쌌더라고 하는 것은 도안에 던집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이 환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에워싸요. 여러분이 환경을 지배합니까? 아니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까? 모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데 이걸 아세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에워싸는 게 많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지 않았잖아요. 감옥에 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냥 사울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애워쌉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살면 살수록 사단이 우리를 더욱더 괴롭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얼마나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를 애워쌌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은 더 많다. 내가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어려움은 더 많다. 이것이 당연하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이 더 많다. 이것이 당연하다. 시작.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움은 더 많다. 이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모르면 그냥 쓰러져요. 각오를 하세요. 꽉 다물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어렵고만이 아니라 쉬운 말로 인내는 쓰나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다니며 너희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굳건하게 해야 돼요. 사방으로 에워쌌다고 해서 팔팔팔 떨면서 아이고 나 죽었다. 그러겠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지 않죠. 자, 에워싸고 있는데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저 산을 쳐다봤는데 아이고 웬걸 사방에 그냥 아주 그냥 깨알같이 그냥 군대와 말들과 병거들이 그냥 엘리사의 집에 그냥 가득 찼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끊임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엘리사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이렇게 18절 15절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게 우리의 실질적 고백입니다.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이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풍성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더 높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엘리사의 종의 눈에는 많은데 우리 너무 많은 군사인데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차이가 많아요. 보이는 눈, 안 보이는 눈, 잘 보이는 눈, 잘 안 보이는 눈이 있어요.
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른 눈에는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는데 아마추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영적인 탁월성,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있구나. 이게 영적인 눈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세상이 우리를 둘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선 군대가 많으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둘러서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서 보호하는 군대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서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열리라. 눈을 열리라. 내가 눈을 열어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없지만 하나님은 많아요. 나는 외롭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믿고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둘러섰습니다. 아람 군대가 둘러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 사람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군대, 그 많은 군대들의 눈을 모두가 다 깜깜하게 만듭니다. 자, 18절.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저 사람의 혀를 싹둑, 저 사람의 사업을 왕창, 저 사람이 그냥 갑자기 꼴깍. 그랬으면, 그런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탁탁탁탁 대고 하나님 우리 아들 하버드, 하나님 오늘 하루에 100만 불, 이런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눈이 어둡게 되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이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서 사마리아 성에 갔으니 역전된 겁니다. 이전에는 엘리사가 꼼짝없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꼼짝없이 당했는데 이제는 아람왕의 군대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들어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흥분된 거예요. 때는 이때다. 기회를 잡았습니다. 때는 이때다. 죽이자. 왕창 죽이자. 당연하죠. 정당방위 아닙니까? 우리를 치러 온 사람한테 오히려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칠 수 있는 기회에 당연히 치게 되면 이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들은 이해하시고 용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자,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 자,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러분들이 저를 향하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사가 아마
상당히 기분 좋았을 것 같아.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22절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아이고 참 이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람 군대를 쳐야 됩니까? 치지 말아야 됩니까? 쳐야죠.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논리는 그거예요.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말씀 맺을게요. 22절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원수를 치지 말고 원수에게 떡을 주고 밥을 주면 원수가 마음에 감동이 되겠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나 같으면 가룟 유다 그냥 귀를 한 대 때리면서 이거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나한테 이러겠느냐. 근데 예수님은 발을 씻겨줬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자 23절 보세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조금 베풀고 많이 베풀고. 많이 베풀었다는 것은 진심으로, 형식으로, 예절로, 예의로 한 것이 아니고 있는 마음 다 해서 그들에게 베풀었어요. 정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기도한 것처럼 쇼가 아니에요. 그냥 다 진심으로 그들을 환대해주고 먹여줬어요. 그런데 23절 끝절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감동된 거죠.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사랑의 한 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이 감동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 자 24절 보세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삼마리아를 에워싸니 또다시 배은망덕해서 다시 사마리아로 와서 또 전쟁을 치르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으니 그렇다면 엘리사가 보여준 사랑의 행동은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이 많은 사랑 때문에 속고 살아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런데 너는 나한테 이 정도냐. 사랑의 배반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7번 사랑한 게 부족하니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을 베푸라 말씀했다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엘리사의 영적 능력, 긴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질 때 자신도 그렇고 세상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